마태복음 5장 7절 우리 함께 마음을 집중하시고 읽어보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우리 교회가 오늘 57주년을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교회를 세우신 것은 예수님이시죠. 마태복음 16장에를 보면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매게 하시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와 같이 진정한 주님의 교회는 감히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는, 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는 그런 영적 권세를 주신 것이죠. 물론 이 땅의 교회들이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진정한 주님의 교회는 그 모습이 아름답죠. 우리 찬양 가사에 보면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그 찬양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그 작사한 분이 그 교회에 대한 10가지 모습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 첫 번째,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두 번째, 주님의 주인 되시는 교회, 세 번째,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네 번째,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다섯 번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여섯 번째,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일곱 번째,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여덟 번째,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아홉 번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로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 가사 내용의 전부입니다. 이와 같이 10가지만 이루어져도 그 교회는 정말 온전한 또 진정한 주님의 교회라고 일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진정한 주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까 그렇게 늘 생각하면서 저의 마음에 내린 결론, 그리고 계속 또 붙잡고 있는 말씀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회여야만 한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일컬어 삼위일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흔히 삼위일체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일컫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의식 속에는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이 서열화된 것처럼 때로는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시니까 하나님이 제일 높으시고 그 밑에 예수님, 그리고 그 아래에 성령님인 것처럼 생각하기 쉽죠. 사실 여기 삼위일체 하나님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여야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교회요, 반드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가 먼저 되어야만 하나님도 성령님도 영광 받으시고 역사하시는 것은 원리예요. 또 공식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단이 있죠. 거기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물론 예수님을 말하긴 하죠. 그런데 하나님 외에 예수님은 그저 선지자 반열에, 그저 선한 스승 정도로, 뿐만 아니라 모든 이단들이 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교회뿐만 아니라 역사의 주인, 가정에서도 모든 우리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도 예수님이 주인이실 때만이 하나님도 성령님도 다 연결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교회 설립 기념주일일 때마다 이 세 가지를 늘 다시 상기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가 우선이라는 것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주인이시기만 하면 하나님도 성령님도 다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무조건 하나님을 앞세운다고 해서 그러면서 예수님은 믿지도 않는 것, 이단들은 그렇게 예수를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앞세우고 속이는 현상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든지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모든 것이 먼저 예수님이 주인이셔야만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한번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좀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회예요. 우리 공항교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가 중요한가? 빌립보서 2장 11절을 보시면 모든 입으로, 모든 입이라는 모든 인생을 일컫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 주라고 시인할 때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주라는 건 주인이란 뜻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도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 11장 36절, 바울은 예수님이 만물의 근원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만물이라는 것은 하나님 지으신 모든 피조 세계를 일컫는 표현입니다. 그 속에는 우리 인생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을 포함한 모든 우주 만물이 다 주에게서, 주라는 건 예수님이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 일부러 영어로 from, through, to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함으로 또 그 과정, through 힘이라는 것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과정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마지막 결론, 주에게로 돌아가게 하시는 그 결론, 그 결말, 그 종착지도 예수님이라는 사실, 시작도 끝도 과정도 다 예수님이라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은 만물의 근원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교회라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우시고 마지막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 이거는 교회의 본분이기도 해요. 그렇다면 교회에 속한 우리의 각각 개인은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만 할까? 저는 한 주간 묵상하면서 기도하다가 오늘 이 본문 마태복음 5장 7절이 답이라고 마음에 확신이 들었어요. 물론 이 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8가지 복, 8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8복의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시작했죠. 그리고 그 마지막 8번째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첫 번째 복, 마지막 8번째 복이 다 천국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있는 5번째가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택한 줄 아세요? 우리 교회가 57주년인데 57이 여기에 5장 7절이라고 연관이 됐기 때문에 이거다.
57주년의 이 5장 7절의 말씀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왜 중요할까요? 긍휼히 여기는 자, 즉 긍휼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랬죠. 그러면 시편 145편 8절 9절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긍휼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기록해 놨어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그랬어요. 긍휼 한문이라 어렵지만은요, 긍이라는 게 불쌍히 여긴다는 뜻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긍휼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긍휼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임할 때에, 즉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임할 때에만이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미움의 감정을 이길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참 신비해서 내 안에 남을 미워하는 마음과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동시에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밖에 차지할 수가 없어요. 우선순위가 뭘까요?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내 속에 들어오면요, 미운 사람이 불쌍해지는 순간에 그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미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이 없으면 그 비어있는 상태의 마귀는 미움의 감정을 불어넣는 거예요. 그럼 미워지기 시작하면은요, 그를 만나기도 싫고요,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고 다툼이 생기고. 여러분, 오늘날 모든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는요, 이 감정, 특별히 미움으로 인하여 시작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5월 가정의 달이지만 우리 가정들마다 상처들이 왜 생깁니까? 미움의 감정으로 인하여 상처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움의 감정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밖에 없어요. 다른 무엇으로도 대체가 안 돼요.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이 내 안에 있으면 미움을 이길 수도 있고 미움이 사라지기도 하고 미움이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없어져 버리면 거기는 반드시 미움의 감정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요, 최후의 심판에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마지막 심판에는 긍휼 없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는 거죠. 그런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을 행한 사람에게는 그 긍휼이 심판도 이기게 하시고 마침내 자랑하게 하신다. 세상에서의 자랑은 교만의 상징이지만 마지막 천국에서의 자랑은 면류관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자랑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마지막 천국에서 자랑하셔야 돼요. 그 천국에서의 자랑이 여러분의 마지막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 면류관이란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비결이 뭔지 아세요? 긍휼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내 안에 있는 온갖 미움을 이기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님의 심판도 면제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기게 하시고 마침내 자랑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남을 미워하는 것만큼 힘든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미워하는 사람 자신에게 먼저 손해입니다. 왜 그렇죠? 남을 미워할수록 내 마음이 불편해지고 내 몸이 힘들어지면 내 몸도 망가져요. 건강을 해치기도 쉽지만 마음도 영혼도 피폐해진다고요.
남을 미워하면 먼저 내가 해로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미움의 감정을 이기게 되면은 내 마음이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그러면 누가 유익합니까? 내가 먼저 유익한 거예요. 물론 상대방에게도 유익하겠죠. 관계가 좋아지니까요. 그러나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내게 유익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향하지만은 그 속에 살아가는 내 자신 각각 개인이 먼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우리 모두가 서로를 용서할 수도 있고 미움의 감정을 이길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내 삶이 점점점 예수님을 닮아 온전해져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되면은 뭐 다 좋은 것 같죠? 목사가 얼마나 힘들지 아세요? 정말 목사야말로 하나님의 마음 없으면 목회 못합니다. 교회는요, 온갖 죄인들이 다 모이는 곳이에요.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기 때문에 목사를 칭찬하는 사람들만 모이지 않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저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요, 저에게도 미움의 감정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그 감정 가지고 목회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구해야 돼요. 아버지,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누구를요? 먼저 저를 불쌍히 여겨 주셔야 돼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그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임하면요, 불편함이 싹 가신다고요. 참 신비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시고 그런 경험을 가져보세요. 미움의 감정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긍휼 외에는 없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신비한 비밀입니다. 그런데 여기 왜 야고보서 2장 13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잊어버리지 말라고 약이 1:3에 그대로 있죠. 여러분, 약 먹을 때도 약이 하루 3번 먹으라고 약이 1:3 아니에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강조했는데, 약이 1:3 잊어버리지 마세요. 약 먹을 때만 하루 3번 찾지 말고 약이 1:3을 기억하시라 말이에요. 이 약이 1:3, 이 말씀,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사람일수록 그 심령의 천국 가운데 얼마나 은혜 주시는 바가 큰지 몰라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마음 긍휼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히브리서 4장 16절 이미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긍휼하심을 받으려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긍휼하심만이 아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왜 은혜의 보좌가 중요한가? 은혜의 보좌는 예배 자리가 은혜의 보좌예요.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이 예배 자리,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약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이론으로만 기억하면은 효력이 없습니다. 말씀은 믿음이 결부될 때에 여러분 삶이 유익하게 되는 것, 히브리서 4장 2절에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삶 속에 늘 이 말씀 붙잡고, 이 은혜의 보좌 앞에서 약속하신 긍휼하심을 구하십시오. 그 긍휼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서 모든 일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신 거예요. 오늘 긍휼과 관련된 세 말씀을 전했어요. 본문인 마태복음 5장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어떤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약이 1:3. 심판, 긍휼을 행하지 않은 아니하는 자에겐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러분, 그 긍휼, 약이 1:3 중요한 말씀. 그 다음에 히브리서 4장 16절 이 말씀, 긍휼하심을 받는 곳이 은혜의 보좌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세 가지 말씀을 기억하시고, 57주년 5장 7절 말씀 기억하시고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위해서 존재하지만 각 개인은 그 시작이
각각 개인의 하나님의 마음, 긍휼히 여기심,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먼저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서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어져 가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57주년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일상의 모든 미움을 이기시고, 그러므로 여러분이 삶 속에 이 말씀과 여러분의 믿음의 결부됨으로 말씀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 말씀대로 이루시는 은혜와 복을 체험하고 간증하고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